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예배 장소입니다. 택하신 예배 장소. 우리가 금방 기도하고 앞에 말씀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이 예배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 물론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또는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는 어디 갑니까? 커피숍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런 특별한 장소 중에 하나이고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구별된 장소가 바로 특별한 교회 예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세운 곳이다. 제가 그냥 월세 들고 보증금 걸고 달세 주면서 그냥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 업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택하게 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 더 개척되게 생겼어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좀 남긴 남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 하면은 직장교회입니다. 직장교회. 제가 일하는 회사에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어요. 제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폐차가 두 대나 되었거든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회사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낸 기사들에게 좀 강력한 제재를 영업정지라든지 뭐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내겠다고 문자를 많이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노조가 있나 봐요. 좀 술렁이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전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드디어 이번 주에 제가 사무실에 이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은 혹시 이 사무실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 이사님이 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사님이 제가 처음 면접 본 이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분이 그 이사님이고 그래서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사고도 많이 하고 나고 그래서 기도하던 참이었고 그런 공고가 붙어서 많이 위축된다. 이럴 때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무실에서 예배 좀 드립시다. 그랬더니 뭐 상관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가 제일 우선이다. 우리 보통 이걸 기업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배 좀 드립시다 그랬더니 정말도 안 하고 흔쾌히 그러자고. 그리고 마지막 주 월요일을 오후 4시를 예배 시간을 잡았어요. 마지막 주 월요일 매월 마지막 주. 그래서 이제 점점 예배를 늘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작이니까 너무 빡빡하게 무리하게 진행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 그 이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이사님 이렇게 세 명이니까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회사 이름을 따서 해동교회로 제가 나름 이제 이름을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회사 내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3, 4, 5 이제 모일 수가 있겠죠. 소문이 나고 하면. 그래서 회사 내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설 연휴 세고
마지막 주 월요일이 첫 예배가 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해서 이 예배를, 이 교회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했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회사내에 교회로 성장시키는 게 이제 우리 교회의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외 선교지를 하나,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회사 안에다가 이제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바꾸게 되면은 말씀을 전할 사람을 또 뽑아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항상 이렇게 꾸며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일부 가면 저도 일부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첫 돌이 첫 삽을 이제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회사 내에 해동교회가 잘 성장해서 마귀 사탄들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거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현저히 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서 확신하는 가운데 예배를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틈을 타면요, 순간적으로 오히려 막 사고가 더 많이 막 시끄럽게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소요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초전에 박살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주먹으로 총과 칼로 싸우는 것보다도 훨씬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영적인 전쟁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금방 알다시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고가 만약에 더 많이 일어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위험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기도한 대로 동력자를 하나 붙여주셔가지고 일단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일단 힘있게 또 밀어붙이면서 나가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동안 이제 일 마치고 와서 기도 1시간 하고 갔는데 이제 좀 더 해뜰 때까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내 조상들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주신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주신 땅에서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되는가? 오늘 아시다시피 예배가 항상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혼자서라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교회 와서도 역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 이 규례와 법도 뭡니까?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일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회사가 더 많이 번성, 회사가 부자가 돼야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좀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금처럼 이곳에서 교회가 생성될 수 있도록,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5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결실이 지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뭐 꼭대기로 삽을 땅을 파는 것보다 기도 1시간 하는 게 훨씬 깊은 구덩이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한 분을 만나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 중반이 됐는데 아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데요. 막내만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혹시 뭐 아시냐고. 왜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나고 우물가에서 몇 분을 드렸습니까? 자식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고 가정이 꾸려진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내가 밖에 나가지고 뼈 빠지게 허리 구부러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고, 생고생해서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바람이, 그 기도가 나를 땀 흘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 가정과 내 자식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근심이 되면 기도하자. 기도하라. 결혼오시라고 내가 또 전도지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도 이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만 형식적으로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1시간씩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예배가,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처럼,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발로 밟 곳은 우리 집, 내가 발로 밟 곳은 우리 직장, 내가 발로 밟 곳은 오늘 시장, 어디든지 내가 쓴 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택하신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 어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하나님 내가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A에서 B로 가는 동안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내게 공급해 주시고, 혹시 위험한 요소들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혹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는 순간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 경로가 내가 지금 발로 밟고 있잖아요. 발로 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되고, 이 지역이 이 내가 발로 밟은 것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A에서 B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아이,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버스 타고 A에서 B까지 그냥 가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탄의 함정입니다. 기도 안 해도 안전한데 뭘 하고 기도하냐. 정신나는 바빠 죽겠는데 얼른 출발하는 게 좋지. 뭘 기도한다고 꾸물대냐. 사탄이 파는 함정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뇌물 주고 직장에 취업시켜주는 거. 야,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야, 내가 돈 줄게. 돈 주면 취직돼. 뭐야? 이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이건 그냥 편안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사탄에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호흡하는 것처럼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를 만난 그런 귀신 자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초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 뜻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하나님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이라는 얘기야. 잡신이 아니고 어디 갑자기 하나에서 뚝 떨어진 게 뼈가루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부심이 있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차지하기 하신 땅에서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차지한 그 땅에서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그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면 뺏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거를 사장님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회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직장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야, 좀 대충 해.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야, 네 회사는 그렇게 하겠느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내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월급 받으라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사장님한테 높은 사람한테 잘 보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내 거니까, 내 땅이니까, 내 회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금액을 예배 중이고 방송 중이기 때문에 금액은 밝히잖아요. 제가 아무리 해도 한 달 벌 수 있는 수입이 제 수준에서는, 제 능력으로는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이번에 교회 불을 밝혔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나님, 지금 내 수입에서 100만 원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 기도했더니 이번 달에, 저번 달에 월급에다가 100만 원 플러스한 금액이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내가 좀 열심히 했지, 좀 빡셌지, 그렇게 생각하지.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매월 받는 월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월 받는, 지금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너스 달 말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간판값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한 사람만 하는 거야. 왜? 나는 여기가 내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게 먹을 거리를,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던 차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경남 김해에 있으신 권사님이 또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면서 전화 와서 성경을 원치고, 그러면서 재정이 또 이번 달에 또 그렇게 맞춰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는 거 없습니다. 매일 마이너스지. 매일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큰 금액이 한 번에 그렇게 메꿔질 수가 없어요. 이거 카드로 해가지고 몇 달을 어떻게 해야 겨우 해결될 부분인데 한 번에 해결될 부분. 그러던 참에 어제 또 해동교회가 또 결선이 되고, 일단 멤버가 결선되었으니까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행해 나가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비전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 서당교회만 해도 지금 똥을 좀 못 가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 결선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하는 게 이게 기본이고 이게 복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속의 복과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속의 복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뭐가 연결돼요? 내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 믿는 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전쟁 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요. 안 살면 못 삽니다. 절대로. 아니면 저 아우지 가서 빛도 못 보고 살아가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 나면 우선 결정을 내려놓으시고 전쟁 나면 예수 버리기. 전쟁 안 나면 예수 믿기.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든지 어쨌든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예수 믿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다못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기가 힘들어 보세요.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요? 안 돼요. 경제가 힘들어져도 예수 믿기 힘들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 믿기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 어딘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 길을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인데 밟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남의 땅 밟고 다니고 그리고 남의 땅 공짜로 밟았다고 기분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내 땅을 내가 밟고 다니니까 야, 내 땅 냈다고 그래서 기분 좋은 거야. 저 사람들이 기분 좋은 거하고 내가 기분 좋은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택하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아까 우리 회개기도 했는데 과연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닌 직장에서, 내가 가는 마트에서, 내가 오늘 타고 온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행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복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볼 수 있다. 복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망나라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이 파멸하는 방법이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는 곳에서 예배해버리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파멸하라 부수라 그러니까 막 몽둥이 들고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로 찾아가시는데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초과학적으로 초영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피를 흘리지 않냐고 전투합니다. 이 피를 흘리지 않냐고 전투하니까 내 땅 뺏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땅을 딴 놈이 차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뺏길 줄도 모르고 허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들을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들이든지 골짜기든지 다 쫓아내라, 파멸시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냐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거기가 불신자들은 파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습니다. 무당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무당집 망해라 하고 지나가면 그 무당집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지나다니면서 무당 깃발 걸어놓은데 보거든. 하나님 저기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무당이 교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요거 5초도 안 걸려요. 길에 가는
노숙자를 보든지 또는 아이가 우는데 팔을 끌고 가는 어떤 엄마를 보든지 하여튼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선거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딜 가든지 기적이 나타나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 초인기 스타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어딜 가든지 기도하시고 어딜 가든지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 내 땅 한 평도 없다. 우리 집, 우리 아파트도 하나 없다. 내 집도 하나 없다. 라고 하는 성도들은 바보예요, 바보. 이 땅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이 땅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땅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면 우리 것이겠습니까? 전 세계 땅덩어리가 다 우리 거예요. 근데 누구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땅을 밟고 있으면 거기가 내 땅인 거야. 모든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신 거예요. 남의 땅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함정이 야, 안 해도 돼. 내가 보호해줄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보호해줄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요? 나 외에 다르신 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말라 했다. 썩 꺼져. 이게 택하신 예배 장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해외여행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왔지? 이유를 모르면 모른 채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일면에 사라지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해외여행 갔다가 수천 명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냥 수천 명만 재수 없어서 뭔가 나쁜 짓을 했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 주시는 거예요. 힌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음을 힌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켜준다고. 너희가 쫓아낼 민족, 그들을 파멸시켜라. 어떻게 파멸시킨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예사로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피면서 악한 것들, 마귀가 있는 곳에는 기도하세요. 저 무당 망해라. 저 엄마 예수 믿고 행복해져라. 저기 박수 끌고 가시는 할머니 허리 펴져라. 얼마나 길을 가는데 바쁜지 몰라요. 남 흉보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냥 축복하기 바빠요. 기도하기 바쁜데 남 흉보고 다니세요. 부정된 생각과 부정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긍휼을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노숙자 내가 못해 살릴 수는 없잖아.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럼 나는 그 한마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제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산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또한 기도하면 저것이 그냥 나무 덩어리에 불과한 것. 네? 사람들에게 그냥 자명하게 들키는 거예요. 오늘인가 어젠가 유튜브 보니까 우리 그 예능 프로에 보면 이렇게 막 연예인들 앉아가지고 문제 내면 사회자가 문제 내면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을 불러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죽은 사람 여기를 떠서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그 나온 무단들이 다 100% 다 맞출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맞추는 사람이 있어. 뭐 저 사람 산에 갔다 얼어 죽었네.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무단이라 그러네. 자, 연못이 있어요. 거기다가 돌을 1000개를 던져요. 개구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10,000개를 던져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왜 안 맞겠어요? 그 개구리가. 그걸 명사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프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맞히네 이러면서. 100명 1000명이 두드려가지고 그냥 얻어걸리는 거잖아. 지는 확실히 알고 했다 그러지만 지 영상 올리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기도하는 거야. 저런 것들 박살난 나라, 망해나라고 기도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이 그 계실 곳을 찾아가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게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너희 가족이 뭐요? 즐거워할지어다.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각자 뭐요? 각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자, 교회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1000명이 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근데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그냥 보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들 한번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가지고 한 달만 그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복 받는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복을 받고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딱 보입니다. 딱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다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가면 보여요. 보여. 여기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게 그냥 증거로 나타나요. 딱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기업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하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교회 출석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세례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침례라고 하는데 물속에 잠갔다가 건지는 거예요. 죽기 일곱 직전에. 또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럼 교회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옛 악습과 구습을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을 다 버린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세례받고 교회 성도가 된다라고. 근데 내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옛 습관과 구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어떻게 해요? 택하신 예배 장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예배. 그래서 택하신 예배 장소는 뭐요? 택하신 사람이 발로 밟는 것은 다 거기가 택하신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교의 주위에 아무 때나 가서 그렇죠? 우리 화장실을 아무 때나 볼일 봅니까?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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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내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실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뭐요? 너희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드릴 때 뭐요? 평안을 주시겠다. 너희에게 평안을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나 지금 평안하지 않답니다. 나 지금 아직까지 평안하지 않다. 어제도 한 남자분이 제가 목사를 밝히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5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20억이 있으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특별하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5억 있으면요 10억 갖고 싶고, 10억 있으면 20억 갖고 싶고, 이 물질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쫓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부자인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베풉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내게 이것이면 족하고 이것이 남는 것이니까 이건 나누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많아서 나가 나눈다. 천만의 말씀요. 많아서 나누는 사람 없습니다. 많아서 나누는 사람 없어요. 내게 이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도 사실은 힘들어요. 내게 남으니까 나눠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자기의 것을 나눠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나눠주셨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택하신 장소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뭐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벽에다가 못을 박을 때에 주먹으로 박는 거하고 망치로 박는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주먹으로 박으면 막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망치가 기도라고 하죠. 이 망치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벽에다 대고 주먹으로 못을 박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고 절대로 우리는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리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것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든지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성도가 해야 될 규례와 법도가 뭐인지를 여러분들 이 시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일하는 곳은 가서 월급 받는 곳이 아니에요.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기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께 주신 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내게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기업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기업에다가 빨대 꽂고 자기 먹고 살려고 살아가니까 기업이 그렇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업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꽂아야 할 빨대가 아니고 그 빨대 꽂아야 할 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레가 먹지 않도록 억한 놈들이 빨대 꽂아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성실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주시는 것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아기와 같이 더다오 하니까 기업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악덕 기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하신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내게 생수를, 내게 식료를 공급하는 내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망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대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삶 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조금은 깨달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10번이고 20번이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것만 읽어보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